자,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오늘 말씀은요. 자, 대림절 첫째 주일은 보통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첫째 주는 설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깨어 준비하는 것이라 하였죠. 그리고 그 깨어 준비하는 것은 그날이 언젠가 막 열심히 계산해서 알아맞추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소유,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에 맞추어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대림절 둘째 주일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깨어 준비하는 삶을 실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또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자, 본문의 앞선 단락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피난을 가서 거기서 난민으로 계시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수도, 그러니까 서울 근처에는 못 가고 저기 시골인 갈릴리 지역 나사렛으로 가게 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제1독서 구약 말씀인 이사야 11장 1절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새 가지에서 뭐 싹이 난다 하는데 이게 이제 나시르라 그래서 이게 나사렛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새 가지에서 싹이 났다. 이게 이제 나사렛 이거랑 연결된다. 이런 식으로 마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장 1절에서 말한 이 그때에 라는 이 말은요, 그래서 이게 뭐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사렛에 정착했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때는 예수님 한 5살 때인가 그렇고요. 이제 한 25년쯤 흘렀어요. 예수님 나이가 30쯤 됐습니다. 20년이나 흘렀는데 그때는 아니죠. 마태복음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에 그때에 라는 말이 나오면요, 이거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냐,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태는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4장 1절도 보시면은 그때에 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뭐냐면은 바로 그 시간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다라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3장 1절에서 그때에는 어떤 때냐, 구약의 말씀들,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과 회복이 일어나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 말하기를 뭐라 하느냐,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구약 성경이 그토록 기다리던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를 알리는 마치 아메오사 출두요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이 성경 말씀 보세요. 지금 여기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아닙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has come은 이미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지금 생각에서. 왜 그렇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천국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저희 푸른나무 교회 분들은 거의 이제 그런 생각 안 하시지만, 만약에 천국을 공간적인 개념, 어딘가에 천국이 있고 거기 우리가 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천국이 온다니
이건 뭔 소린가? 천국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소유권에 대한 거예요.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천국은 주인이 누구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뭐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요. 공화국이라는 말은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정확 그렇게 딱 쓰여져 있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공화국이라는 거는 왕이 없는 거고요. 왕한테 주권이 있으면 그게 왕국이고, 또 왕은 있는데 법으로 다스리는 게 입헌군주국이라고 그러고, 이런 종류가 있는 것처럼 천국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말하는 바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통치자가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통치자가, 지금 이곳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그 세례 요한이 살던 그 동네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당시 일단 분봉왕으로 있는 사람은 헤롯 아켈라오지만은 사실상 거기를 다스리는 로마 황제였죠.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지만은 세례 요한은 아니다. 진짜 왕이 오신다. 저 왕은 가짜고 진짜 왕, 진짜 통치자가 오고 계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물론 예수님이죠. 물론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왕께서 오고 계십니다. 행차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디 뭐 예루살렘 가서 선교하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준비는 무엇입니까? 그 길을 곧게 하는 겁니다.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는 메워집니다. 어떤 분은 여기서 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거 소리다. 그래서 뭐 소리 이거에 집중하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인용인데요. 이사야서 40장을 보시면은 이 얘기가 나옵니다. 높은 산은 낮아지고 깊은 골짜기는 평탄해질지어다. 높은 산은 낮추고 낮은 골짜기는 돋아서 이걸 길을 평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고속도로 닦는 것처럼. 아니 지금 왕께서 오시는데 이게 오프로드면 곤란하잖아요. 탄탄한 고속도로여야 잘 왕께서 오시니까 그렇게 길을 닦아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 낮아지고 낮은 마음, 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은 돋아주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교만한 자가 그 마음을 낮추고 상하고 다친 자는 고치고 싸매는 것, 이게 바로 왕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방금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설교 주제하고 조금 번나가지만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서라고 지금 우리 3장 3절에도 말하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말 성경의 이 각주를 보면은, 여러분 성경책 혹시 보시면 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각주를 보라는 건데, 니은을 보면은 이사야 40장 3절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 혹시 있으시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또한 말라기 3장 1절의 인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라기 3장 1절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에게 사자, 어흥 사자 말고 보내는 사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네,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고치시고 이 땅의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치실 그날이 올 텐데, 그때 하나님이 빰 오시는 게 아니라 먼저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임금님이니까 이 아메모사가 와도 아메모사 출두요가 먼저 나오는 것처럼 사자를 보내서 길을 준비한다 그래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근데 이게 구약 성경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입니다. 나중에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나면은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아, 예수님,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시기, 당신이 하나님인 건 우리가 이제 믿겠는데 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막 신적인 존재로 변하는 걸 보고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겠는데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말라기에 적혀 그게 누굽니까? 하니까 그게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말라기와 복음서가 연결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연대기 순으로 읽으려고 하면은 조금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잘라서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이제 녹화되고 있으니까 제가 뭐 실명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진 않지만은 뭐 이런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시리즈 이렇게 보시면은 자꾸 그런 시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제가 뭐 여러 가지 책을 추천도 해드리겠지만은 제 뭐 추천 없이 어떻게 뭐 성경 공부를 하시거나 뭐 보시게 되면요, 성경을 큰 흐름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 교재가 좋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아이들 교재하려고 하는 것도 제가 여러 이곳을 찾다가 그곳이 그 성경 가르치는 단체가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우리 아이들이 알기 쉽도록 잘 풀어내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괜찮다 하고 이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는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신약, 이것도 다 약속이에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시고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가, 요거에 중점을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자기가 그냥 기분 좋은 것만 따가지고 그것만 달달 외우고 사세요. 근데 보면 하나님이 그런 걸 약속하신 적이 없는데 그냥 어디 그냥 문맥이랑 상관없이 막 아무거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이만이라 이거 보시면서 막 그래 기도해야 할 때 2명밖에 없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앞뒤로 문맥을 보시면 그건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1대1로 가서 얘기하고, 말 안 들으면 두세 증인을 데려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전체의 권위로 벌을 내려라. 두세 사람이 있더라도 그곳에 내가 함께 한다. 그게 나의 권위로, 교회가 이 사람 잘못했다라고 할 때 그거는 나 예수의 권위다. 그러니까 믿고 판단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문맥을 보시면.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럼 사람 벌 줘야 됩니까?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러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문맥은 보지 않고 자꾸만 그냥 이런 것만 따와가지고 이런 짓을 제일 잘하는 게 신천지입니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 따와가지고 이거랑 저거랑 연결된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뭐 많이 아는 것처럼 하는데요. 제가 설교 가운데 신천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무나 많은 요즘 분들이, 그것도 성경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신천지를 많이 가요. 말도 안 됩니다. 정말 거기는 어리석은 분들이고, 혹시 여러분이 제가 엊그젠가 페이스북에서 누가 친구 추천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신천지였어요. 되게 어떻게 이름이 김가람인가? 저한테 뭐 추천해 가보니까 뭐 이만희 동영상 올려져 있고 너무 가소롭고 무서웠는데, 저는 정말 앞으로 너무 하고 싶은 게 바로 저 위에 신천지 교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바로 옆에는 여호와의 증인 있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이 지역 내에서 이런 이단들을 정말 성경으로 정말 붙어보고 싶어요. 저는 분명히 자신이 있고, 정말 성경으로 우리가 똑바로 알 때 여러분 절대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이런 헛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자꾸 강조하느냐? 저희 푸른나무 교회는 말씀 위에 서는 교회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 위에 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또 이 말씀 드리기 저희 설교 가운데 많은 이야기를 못 드려요.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오시면 정말 재밌고 기가 막히는데 또 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못 오는 분들이라도 혹시나 따로 공부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 4절도 한번 보실까요? 보세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요한은 굉장히 검소했다. 그래서 뭐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그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일단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데요. 메뚜기 어떻게 메뚜기를 먹고 살았을까 하는데 당시에 이 광야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들이 이게 일상 음식입니다. 지금도 중동의 광야 지역은 이 메뚜기가 일상적인 식사예요. 네. 그리고 석청은 꿀입니다. 꿀. 와일드 허니라고도 한대요. 그러면 이제 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음식인데 이게 지금 요한이 낙타털 되게 멋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근데 털 이렇게 있으면 무슨 뭐라 그러나요? 제가 부스 다운 패딩 뭐 이런 거 엄청 막 이런 거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패션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자, 엘리야의 특징이 뭐냐?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것. 이게 지금 엘리야의 스타일이었어요. 엘리야가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4절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너무 검소해가지고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광야가 너무 추우니까 이 얘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던 그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5절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무엇을 했느냐? 말라기 아까 4장 5절 6절에 따르면 마음을 돌이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회개를 선포했더니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그 회개의 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그들을 보고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보자마자 이게 처음 만났는데 좀 편안하게 인사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뭐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 좀 하실까요? 이렇게 좀 유들유들하게 하면 좋은데 세례 요한은 그런 법이 없어요. 바로 그냥 직진입니다. 누가 너 같은 새끼들도 와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더라. 세례 받으면 하나님이 너를 봐준다더라. 바로 그냥 막 독서를 퍼붓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네 같은 놈들은 당신 같은 인간들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왜 그들은 안 되느냐? 왜 세례를 받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혹은 막 눈물을 흘리며 울고 뭐 추위야 그런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제일 쉬운 건 유턴입니다. 유턴. 길을 돌이키는 것.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내 소유를 사용하는 방식. 여러분이 한 달 내 돈을 얼마 정도 쓰고 있는가? 그전에는 내가 어디에 몇 프로 쓰고 어디에 몇 프로 쓰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 그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을 쓰는 방식. 그전에는 내가 시간을 일주일에 시간 내가 이런 식으로 써왔다면 내가 일주일에 한 이틀은 뭘 하고 한 3일은 뭘 하고 이렇게 써왔다면 이제는 그 시간을 쓰는 방식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도 달라지고 그전에는 나한테 짜증나게 하는 새끼는 그냥 관계 끊어버리고 바로 그냥 손절하고 이랬다면 이제 그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집에 가가지고 막 짜증 피피 내고 그럼 그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돈 더 버는 일에 내 시간을 다 투자하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만 내가 찾아다니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서도 속으로는 에이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지옥은 가깝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에이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아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아이고 그러면 예수 믿어도 내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착하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 종교적으로 사는 것, 주일 성수하고 내가 목숨 걸고 주일을 지켰습니다. 아니면 뭐 11조 하는 거, 내가 11조 보면 10에 3조 4조를 했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새벽기도 내가 뭐 40일 작정 새벽기도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뭐 교회 충성 봉사하고 허리가 휘도록 뭐 이렇게 하는 것, 아니면 혹시 사회적으로 내가 성취하는 것,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막 번창하고, 또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입시 시즌이잖아요. 좋은 대학 붙는 거, 뭐 그런 것들요. 그런 거는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온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무엇을 가진들, 어떤 성취를 한들 그게 대단한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가수가 있어요. 엄청 대단한 가수예요.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 가수가 뭐 대단한다 하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이번에 새로운 앨범을 발매한 홍이삭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는 저랑 관계가 있어요. 저희 한동대학교 후배고, 저랑 동아리 후배고, 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마지막 학기에 그 친구 집에서 신세를 좀 졌어요. 저랑 관계를 맺은 친구.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잘 나가면은 저는 동달아 기쁜 거예요. 이번에 새 앨범 나왔는데 막 되게 유명한 막 배우들, 막 송혜교 씨도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노래 좋다며 이렇게. 그럼 너무 이제 뿌듯한 거죠. 왜 제가 홍이삭이라는 가수가 잘 때 뿌듯합니까? 이 세상에 가수가 천지인데 저랑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잘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 우리가 지금 옆에 내 바로 옆에 있는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과 교회가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 그래도요 그것이 결국 나의 오름이 증명되고 나의 뭐 결백함이 증명되는 그게 내 목적이었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산다고 해도 그 내가 종교적인 열심이 그것이 결국 내 삶이 형통하고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목적이었다면, 그걸 염두에 두고 해왔다면은 어느 교단처럼, 죄송합니다 어느 교단을 욕하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사랑하는 자여 네가 잘 되고 네 범사에 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그거 가지고 3중 축복이니 5중 축복이니 그게 만약에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지 전혀 모르면서 성적 잘 받으면 우리 아빠가 날 사랑해 주겠지, 내가 되게 착하게 살고 친구랑 안 싸우면 우리 엄마가 나 사랑해 주겠지 이러면서 매일매일 괴롭게 살아간다. 늘 죽을 것 같은데 내가 힘들다 말하면 엄마가 힘들 거야, 나 말 안 해야지 이러고 꾹 닫고 있다가 결국 2, 3년 지나가지고 터지면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제 얘기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부모님 기쁘겠습니까? 그거야말로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내가 성취하지 못해도, 내가 좀 못 나가도, 내가 혹시 친구들 사이에서 막 잘 안 돼도
차라리 엄마 아빠한테서 엄마 나 사실 학교에서 이랬어, 나 집에서 이랬어 얘기하는 게 차라리 더 좋아요. 아 그랬어, 어머 그랬구나, 이게 낫지. 아니 별로 없었네요, 그냥 괜찮은데요 이랬는데 막 애는 속으로 죽어. 그게 더 슬픈 겁니다. 만약에 내 새끼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어쨌든 성적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는 게 나의 기쁨이다, 그게 사이코패스죠. 사이코패스가 아니 뭡니까? 소시오패스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몸 건강히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게 더 큰 기쁨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핵심은요 11절 마지막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요한은요 내가 그 구약성경이 약속한 메시아와 저는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분의 신을 드는 것도 감당을 못한다고. 신을 드는 사람은 누구냐? 이게 노예입니다. 주인님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신발 이렇게 풀어드리고 신발 깎아주는 사람 노예예요. 나는 그분에 비하면 노예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한가?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세례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은요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뭐 치유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교회력 제2독서 우리 로마서 말씀은 그 능력에 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0쪽 로마서 15장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합니다. 어떤 소망이냐? 언젠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 이 땅의 모든 미움과 증오와 불신과 불의가 다 사라지고 모든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친구와의 관계가, 이 지도자와 또 밑에 백성과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그날. 그래서 이 땅의 정의와 사랑이, 평화와 진정한 위로가 가득한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리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믿는 사람은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뭐가 잘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에게 다 비를 골고루 내리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점은 뭐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게 가짜면 어떡하냐, 거짓이면 어떡하냐, 너네가 속는 거면 어떡하냐, 마음대로 생각하라 하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푸른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되면 너무 감사하고요. 이 땅의 교회가 오늘날 너무너무 잘못된 교회가 많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에 소망을 두시고,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슨 수로 본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비록 능력은 없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을 바꾸어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기쁨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